오늘 말씀의 제목은 액츠 29장을 써가는 성일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추위를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추위를 이깁시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가 했던 초대 기독교 역사가 했던 터툴리아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잔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고 같은 유명한 지하 무덤, 지하 도시죠. 지하 도시가 생겼던 것은 이런 거대한 핍박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한 지하 도시, 지하 무덤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의 잔혹한 핍박도 결국은 복음의 이 불같은 전파를 막지 못하고 AD 39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으로써 로마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너무나 잔혹한 핍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정말 화형을 시키고 순교시키고 막 처형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중에 네로 황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마라. 더 복음이 불출한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수많은 순교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지나서인데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18세기부터 들어왔던 천주교가 몇 번의 박해를 갖추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양화진에 가면 그 옆에 있는 산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절두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도 많이 이렇게 잠수해서 순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박해가 일어나면 몇 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이렇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재련을 소문하고 타고 왔을 때 그때도 역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관군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시켰던 관군의 이름을 박흥식이라고 하는데 이 박흥식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졌던 성경을 원래는 물에 던졌다가 이제 소양 귀신이 준 문서라고 물에 던졌다가 당시 너무 종이가 귀하니까 그 종이를 갖고 성경을 갖고 집에 와서 뭘 했냐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사랑방을 도배를 했답니다. 도배를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도배를 했는데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머물렀던 사람들, 자고 갔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자가 생기고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 중에 하나인 넛다리끌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잔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아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복음은 전파되고 있을까? 아니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것 하나는 도도한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으로도 어떤 지약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장 1절의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그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나서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7장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한 사건인데요. 그 이어지는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순교시킨 데에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젓듯이 진밀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됐대요. 5천 명 정도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회는 그럼 사도 몇십 명 외에는 전부 다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 2천 명은 잡혀가고 한 3천 명은 다 피난길에 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여러분 5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 아까 우리 뭐 실로암 그 찬양할 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연무대 교회가 하도 전에 10년 전인가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떠였잖아요. 막 그 실로암 찬양할 때 막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이 뜨겁게 막 몇천 명이 앉아서 집회하던 그 모습인데 그 연무대 교회가 코로나기를 지나면서 지금 50명 나온답니다. 50명. 그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연무대 교회를 크게 지어줬어요. 막 10,000명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또 스마트폰에 무릎을 꿇고 나서 군인들도 지금 이제 휴일에도 다 스마트폰만 앉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영이와 연락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큰 교회가 지금 50명 예배드린대요. 이건 핍박이 아니라 침체죠. 그런데 오늘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는 대핍박으로 하루아침에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뜨거운 교회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19절부터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독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피난길을 가서 유대 각지로 흩어졌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11장 본문으로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선교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부흥도 일어났지만 이 초대 선교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초대 감독으로 삼아서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 받겠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칭이 정해진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이 초대 선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교회인데 특별히 바울을 이 초대 감독으로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약성경 3분의 1을 쓰고 정말 초대 유대에 있던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시킨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디서 시작했어요? 스데반에 일어난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를 더 옮겨서 복음의 역사가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핍박의 역사 또 고난의 역사를 복음 진보에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친구들과 한번 강변에 나가서 여러분 이 불놀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겨울에 이 강한 이 강바람을 타고 이렇게 한참 바람이 불어올 때 어린 마음에 불놀이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한번 붙으면 너무나 삽시간에 불이 타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끌려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야말로 막 끄다가 안 되고 몸으로 뒹굴어서 불을 끄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불을 끌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강풍을 타고 불씨가 옮겨가니까 어마어마한 이 불길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 강원도에 화재가 났을 때 강풍을 타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고난의 박해가 일어났지만 성령의 불길이 오히려 그 유대 각지로 다 흩어져가지고 새로운 곳에 놀라운 부흥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도들이었는데요. 이 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도들이었는데, 오늘 사건에도 보면 빌립이 나오고 있죠.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찾아와서 무엇을 시켜주었나요? 하도 빌립이 믿지 않으니까, 아니,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마네 착각을 했습니다. 이 빌립도 너무나 계산을 잘하죠. 오병이어때 계산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해야 떡을 다 넣어주는 사냐. 너무나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던 빌립이 오늘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핍박이 유대각지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불같은 역사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어보면, 아니 복음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인데,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사자들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차는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인데, 그러니까 50일 만에, 50일 전의 사람과 50일 뒤의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전날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하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했지만, 계시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기면까지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나 정말 자기의 연약함에 뼈아파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정말 놀라운 아버지 권능의 사도가 되고,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채찍을 맞아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정말 서울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망간 거야. 제주도로 도망가고, 저 강원도로 도망가고, 저 남해 어디 산골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처량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중리사니하는 판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 성령의 불에 잡히니까 그곳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나, 특별히 제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에 제가 가슴이 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너무 사실 참 무기력해져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지탄을 받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오늘 시찰에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시찰 모임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참 그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마음을 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자학적이 되었습니다. 자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맞아요. 뭐 회개도 필요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핍박을 받아 도망갔던 성도들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내가 예수 믿었더만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내가 지금 이 산골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그 생각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불붙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 가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현실은 이래, 네 모습은 이래, 네 현실은 이래, 너 생각해봐, 네 현실은 이렇잖아. 늘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라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저도 청소회를 처음 나갔다 첫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2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처음 갈 때 마음에 초라한 모습이 밀려들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글썽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슬퍼졌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피곤하다는 이 사명감에서, 아니 희망가다라는 피곤하다라는 이 신념에서 잡혀가지고 들어누워서 유튜브를 보던 데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을 자꾸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결교회가 되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스테바넬로 그야말로 다 도망가서 저기 강원도 산골 남해 어느 섬에 숨어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지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끌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현실만 보게 해요. 힘든 현실 자꾸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요즘 벗어버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4년 전에 새벽바람을 나가면서 청소하러 갈 때 그 마음과 지금 요즘 제가 똑같은 시간에 나갈 때 그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새벽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사단이 찾아온다고, 마음에 온갖 슬픈 생각, 연약한 생각,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리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준다는 그 말씀을 안 하고 왜 맨날 앉아서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치는 권능으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고 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도요한의 선교로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은 그 성도들이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계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패배지가 만연해 있는 게, 목사님들도 힘이 든다는 말을 입에 달아요.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어,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 한국교회 힘들어, 침체야, 문제야, 늘 그 소리가 99%의 지금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오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자꾸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럴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덧입는다면 이 차갑고 힘든 현실 속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했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 목사님들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시련도 뚫고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붙들자는 거잖아요.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후 나눔 때 진실한 나눔 너무 중요해요. 왜? 진실한 나눔을 해야 거기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이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일교회가 되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 2024년이 그런 도약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그마한 자리, 피곤한 그 자리, 연약한 그 자리,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 묶여있는 그 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누워있던 자리, 이제는 좀 청소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가고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